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서 강의 10번째 시간 하나님을 움직이는 땅의 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빼놓고 나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것을 드리고 따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삶을 살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잘못된 문제를 돌이키시기 위해 여러 모양의 작업을 하십니다. 우선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잘못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힌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중재이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당사자가 그것을 직접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참으로 회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고 반드시 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회개뿐이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 9장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성경 공부는 매일 있었던 일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그 현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다리우스가 왕이 된 첫 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던 중 다니엘은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 70년에 대해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깔고서 강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강구였습니다. 금식, 베옷, 제 등과 같은 것이 기도의 장소에 나온다는 것은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금식은 곡기를 끄는 것으로 죽음을 각오한 것이고 베옷은 죽음이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제는 부정한 것에 등장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요 자신의 부정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가 아닌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데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의 죄, 즉 공동체의 죄는 곧 나의 죄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공동체와 함께 다루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는 경험을 합니다.
분명 죄는 개인이 저질렀는데 책임은 공동의 책임으로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 왜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기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체 기합은 모두가 잘못해서 받기도 하지만 한두 사람 때문에 받기도 합니다. 이는 잘못을 방지할 책임을 공동체에게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전 인류를 향한 것이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물론 구원이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메시지는 개인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모두를 향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 즉 가정, 지역, 국가, 세계 그리고 교회의 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공동체의 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선포되어 왔습니다. 바르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은 삶, 즉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 경고하거나 재앙을 통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니엘은 5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동안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해야 하고 베옷을 입어야 하고 죄 위에 앉아 있어야 할 공동체의 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도덕적 주도권 회복의 선두에 서지 못한 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도 교회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제물 되지 못한 죄, 영혼 구원과 부흥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상고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하지 못한 죄, 한국 교회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함대를 띄우고 문제 해결에 대안을 제시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죄, 각종 사회 비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리운 죄,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사랑의 대경명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한 죄,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을 통해 민족 앞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죄,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한 죄, 교단 간의 분열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몸을 나눈 채 안주한 죄,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채 생명과 순결의 능력을 악화시킨 죄, 그리고 약화시킨 죄, 교회가 외적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랑과 섬김의 영성을 잃어버린 죄, 복음을 통해 왕의 위엄과 제사장의 위엄과 선지자의 정의를 보여주지 못한 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참여하여 우상숭배한 죄, 해방을 주신 한 분 하나님을 잊고 교단적 분열 속에서 민족을 찢었던 분열의 죄, 독재정권 시절 정의 앞에 서기보다 권력층과 결탁하며 명맥을 유지해온 죄, 참으로 외면하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등대요 좌표가 되어야 할 교회인데 오히려 회개할 것들이 쏟아지니 금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도 없습니다. 회복이란 회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처절한 회개를 한 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간절한 회개와 간구에 드디어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귀 기울이심을 다니엘은 이렇게 반증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며 아뢰할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그리고는 가브리엘이 급히 날아온 이유를 소개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고자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이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다니엘의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힘, 그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민족,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분단과 분열의 사상과 행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